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이제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제 전부 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삶도 역시 함께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뭐 이런 과정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역시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의 그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데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거 전해라 하는데 그 말을 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거를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곤란할 텐데 역시 이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역시 전하죠.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또 너무나 슬픈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망해요 라는 말을 그 사람들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우리는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생각해봐도 누가 그 말을 듣고 좋아하겠어요? 또 전하는 이 예레미야 자신도 이게 뭐 이걸 전하는데 즐겁고 기쁜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예레미야 자신도 겪어야 할 이 내면적 고통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겪는 다른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 39장 말씀 봤는데 드디어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무슨 말씀이 실현됐어요? 이 유다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지금 이제 3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때가 언제냐? 1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 10번째 달 10월이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의 왕이 군대를 쫙 끌고 와가지고 유다의 다른 지역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삥 둘러가지고 포위를 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제9년이었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2절을 보세요. 2절 보니까 몇 년이에요?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좀 꽤나 버텼죠. 1년 이상 버텼어요. 하지만 뭐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 정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그러니까 4월 9일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맨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맨 마지막 왕. 그 다윗의 때로부터,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사울 왕 때로부터 쭉 이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결국엔 그것이 시드기야 때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39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이 함락됐어요. 한쪽이 이제 뚫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막 우와 하고 밀려 들어오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이제 바벨론 군대죠. 갈대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성벽을 뚫는 순간 왕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또 뒤에 그 최전방에서 막는 군사들 말고 다른 군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앞이 뚫렸으면 뒷문으로 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백성들을 두고 도망하는 이 모습, 참 너무나 참 안타깝고 왕답지 못한 모습인데, 시드기야 왕 그렇게라도 나라도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도망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군대가 그 왕의 뒤를 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얼마 못 가서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또 이제 그 붙잡은 시드기야 왕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와서 왕이 이제 그 앞에다가 시드기야 왕을 무릎 꿇려놓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능욕하는 겁니다. 능욕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시드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그 아들들, 왕족인 왕자인 이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또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다. 예, 그 왕 옆에서 호위호식하던 유다의 그 모든 고관 대작들, 귀족들을 다 붙잡아다가 다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모습들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왕이 7절을 보니까 이 왕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국이었던 왕을 얼마나 이게 능욕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 자녀들을 죽이지, 또 그 나라의 귀족들도 죽이고 나중에 그걸 다 지켜보게 한 후에 그 눈마저 뽑아버리는 겁니다. 예, 아주 잔인하게 뽑아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이 왕으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면서 거기서부터 이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끌고 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왕족들 귀족들이 다 죽었으니 나머지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8절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이 바벨론 군대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굳건하게 1년 넘게 그 바벨론의 대군을 이제 침략을 막아냈던 이 예루살렘 성벽, 그걸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또 9절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다른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 그 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또 항복한 자들, 이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쭉 다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한편으로는 또 좀 인상적인 건데요. 10절을 보시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있느냐? 자, 거기에 이제 집과 성을 다 허물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제 경작하던 밭과 포도원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다 황폐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땅을 경작할 사람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땅을 경작하게 줬느냐? 바로 아무 소유가 없던 빈민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다의 마지막 때에 이 죄가 가득하고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 유다의 그 귀족들에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민들, 거지꼴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 천하다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이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이 땅을, 밭과 포도밭을 주면서 이것을 잘 경작하여라, 이렇게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빈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잘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한편 이제 지금 이 왕과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38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이 포위를 당하고 있던 사이에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이 뭐예요? 우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대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바벨론의 첩자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너는 바벨론의 첩자지,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의 감옥은 제일 그 악독한 감옥은 뭐냐면 땅이 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굴이 밑으로 이제 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좁은 이제 통로가 있겠죠. 구멍이 있고 그 밑으로 사람을 말하자면 그냥 쳐놓는 거죠. 그럼 그 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호리병 같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 위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윗부분에 가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를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를 잡아다 이제 가두어 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걸 넣어줘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실상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별로 먹을 게 자꾸 떨어지겠죠. 1년 이상 이 성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나중엔 떨어져 가지고 음식을 줄 수가 없는, 지금 뭐 감옥에 갇힌 죄수한테까지 줄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있어도 주라고 해도 그걸 내가 뺏어 먹을 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굶주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좀 이따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39장 말씀에 보면 15절 이하에 에벤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38장에 보면 그 에벤멜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스는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뭐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인데 거기 출신의 이 사람이 이 왕궁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궁의 내시라고 그래요. 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경 쓰지 못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구를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파여진 굴에서 꺼내집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매일매일 이제 빵을 갖다 주도록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면하게 되는, 그러나 자유롭게 풀어준 게 아니고 역시
그 왕궁의 시위대 뜰 안에다가 이제 가두어 놓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벤멜렉인데요. 자, 그렇게 지금 아주 갇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해라 라는 얘기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서 모시라는 얘기죠. 선대하라는 얘기는 모시고 음식도 대접하고 잘 대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1년 넘게 포위를 하고 있는 동안 탈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작은 전투가 있을 때에 또 붙잡힌 포로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보를 캐내겠죠. 지금 저 안에 상황은 어떤지, 먹을 게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신문해가지고 정보를 캐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테니 항복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그의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뭐 어찌되었건 간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 있다고 했지, 어디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좀 잘 대접을 해드려 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자, 결국 이제 이 감옥이 계속해서 마지막 그날까지도, 왕이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예레미야 뭐 어떻게 하란 얘기도 없이 그냥 자기들만 도망가 버렸는데, 결국에는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겼다라고 그랬어요. 이 그다랴는 누구냐면 뒤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지금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기 위한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 첫 번째 총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친 바벨론파였던 거죠. 지금 이 유다 안에서도 친 바벨론파였는데 이제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그다랴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아히감. 예, 아히감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히감이겠죠. 그렇죠? 예. 이 아히감이 사실 또 예레미야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26장을 보시게 되면 26장에 그때는 왕이 이 시드기야의 형님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그 여호야김 왕 때에도 역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역시 아주 심상치 않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때 바로 이 그 왕궁의 신하였던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가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이제 새로 또 총독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그에게 잘 대접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그 얘기는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38장에 나왔다는 그 왕국 넷이, 구스 사람인 넷이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도 여기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이하에 보시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파여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자,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벤멜렉,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에벤멜렉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자, 보니까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나의 말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9장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전부 다 죽게 된 그 마당에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시드기야 왕이나 또 여러 신하들이나 또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거나 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죽거나 또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수도 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고 자기들의 죄를 계속해서 범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능욕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인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날에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아히감 그리고 그의 아들 그다랴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벤멜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죠. 살기만 했습니까? 이 바벨론이 다 죽이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난리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난리통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잘 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 앞에 말했던 사람들과 뒤에 나온 사람들의 차이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고 따랐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던 자들은 전부 다 심판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최종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7절과 18절 38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경고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하자면 최후의 경고였던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진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삥 둘러 있는데 그때 최후의 통첩을 딱 보내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항복하세요. 그러면 살 겁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왕에게 했어요. 근데 그 왕이 지금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한 이 말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왕도 지금 뭐 고민이 되겠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 지금 최첨단 무기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조그마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삥 둘러가지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니 답답했겠죠. 뭔가 답을 찾고 싶어갖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더니 항복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안 그럼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될 텐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다윗 왕으로부터 쭉 이어온 이 나라가 내 때에 와가지고 망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그에게 더 우선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게 아니고 다른 생각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 원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 볼 테니까 제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기도해 주게.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건 그거죠. 망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망하지 않게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이걸 요구하는데 예레미야는 자꾸만 그러게 아니라, 왕이시여,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왕은 그거 말고 딴 건 없나? 우리가 살 길은 없나?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넘어갈 길이 없을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우리나라가 안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잘 되면 예레미야라고 싫겠습니까? 그 좋죠. 나라가 안 망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너무나 그게 싫겠죠. 자기도 나라가 잘 돼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왕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끝까지 그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함께 믿고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 아히감, 또 에벤멜렉, 이런 사람들 역시 그냥 뭐 예레미야가 좋아서 또는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도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입장이 이제 있는 거죠. 자기는 이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가 하여튼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조상 다윗의 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 왕조의 혈통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끊어지면 안 될 텐데, 뭐 우리 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상님들 별 낯이 없다, 뭐 아마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들어와도 일단 자기 생각이 더 우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고, 그걸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우리 나라가 살 길은 없을까? 계속 이렇게 딴 것을 찾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이 끔찍한 형벌 나 받기 싫어요.
그게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게 예수님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기도에서 막 드러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다시금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너무 나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다 줄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그렇게 해서 다 나라가 말아먹게 된 거죠. 나라가 망하고 살지도 못하고, 자기는 아주 그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고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이 될 수 있죠. 그 갈등이 돼서 하나님, 근데 그거 말고 이거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게 확신이 들게 되거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고통일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지금 바로 이 눈앞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저 멀리까지 다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 뒤에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때 알게 되겠죠. 지금 모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우리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